눈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죠. 물론 이제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지만 어렸을 때는 여러 가지로 울죠. 사달라고, 뭐 좀 사달라고 부모님 앞에서 울기도 하죠. 뭐 좀 사달라고.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좀 넘어가면 친구들 때문에 속이 상해서 또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또 이렇게 울기도 하고, 또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사람들 때문에 울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헤어져서 울고 이별해서 울고 또 여러 가지로 울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결혼해서 보면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 노년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울기도 하고, 또 고독해서 울기도 하고, 또 몸이 병들어서 서글퍼서 울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는 인생이죠. 우는 인생.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또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보면 떨어지는 낙엽에도 가라락 웃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웃는 인생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점점점 우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조금씩 때로는 눈가에 눈물이 젖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제가 우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애절하게 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죠. 9장 1절 마지막으로 읽은 것을 보면 주야로 울리도다 되어 있습니다. 주야가 뭡니까? 밤낮이잖아요.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때가 아니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계속 우는 거죠.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우울증 환자냐? 그것도 아니고 계속 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딱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눈물 많은 남자가 되었을까? 그럼 예레미야의 그 시대 상황과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태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직이 세습이 됩니다. 세습.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아버지가 제사장이므로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직 선지자인 거죠. 그 시대에 보면은 예레미야 태어났던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머나세 왕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머나세는 또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머나세 그때 악한 왕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20세 전후에 소명을 받은 시기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요시야는 또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머나세인데, 머나세는 우상을 막 섬기는데 너무 열정적이었죠. 근데 요시야는 그 아버지와 달리 우상을 철저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방인의 산당,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과감히 다 철거해버리죠.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런데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나서 그 다음 왕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에 거부하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에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악한 왕들 차에서 거의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일생을 보내는 겁니다.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힘든 시기죠. 왜냐하면 사람 귀에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거죠. 사람 귀에 기분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멸망입니다. 멸망. 유다의 멸망이죠. 만약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 선지자처럼 이 선지자의 마음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가 한국의 멸망, 그 다음 한국의 멸망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멸망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계속 설교한다면 그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때로는 붕괴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도 싫겠죠. 그죠? 이게 늘 거기 외쳐야 되는 거죠.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백성들이 전한 메시지 들을 때 보통 우리는 회개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회개하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죄를 돌이켜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또 다시는 번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상황에서 회개거리도 못 찾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서 즐기고 향락에 사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 받는 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는 거죠. 오늘 8장 18절부터 읽었는데 그때도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호소합니다. 그 슬픔이 지나쳐서 자기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슬퍼했을까? 슬픔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처럼 되는 거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오는 겁니다. 나라를 잃을 슬픔을 감출 길이 없어서 계속 운다는 거죠. 자기 머리가 우물이 된다는 말은 계속 눈물이 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애국자 그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백성들이 받아들이라고 말한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는 이유는 나라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숭배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토착신앙 바알숭배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 다산, 장수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삶에서 풍요하고 아들, 딸 잘 낳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거죠. 바알 신을 믿으면 이래 된다는 거죠. 풍요하고 다산하고 장수한다는 거죠. 이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 다산, 장수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냐? 생각 자체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우리는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각박하고 척박한 이 세상살이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월세에 사는 사람은 전세에 살고 싶고 전세에 살고 싶은 사는 사람은 자기 집을 가지고 싶고 자기 집 작은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넓은 평수에 살고 싶고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그럴진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쪽에 계속 생각이 기울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쪽에 계속 생각이 머무르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알. 이 시대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돈 아닙니까? 돈이죠, 돈.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도 드리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자녀겠죠, 그죠? 같이 토요일, 주일 매일 성경으로 같이 성경 공부합니다. 이제 그걸 아이들 공부하면서 적용할 때 보면은 그 아이들의 심령 안에 뭐가 딱 있냐면 돈이 최고라는 거죠. 1년, 2년 지나면서 계속 말씀을 하지만 그 아이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바로 아멘 하지만 마음 안에는 돈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때부터 왜 돈이 문제일까?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가? 부모가 내 돈 하면 자녀들이 돈 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이 그런 건가?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보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리든 적든 항상 보면 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제가 다른 거죠. 어릴 때는 게임기라면 점점 크면 점점 달라지는 주제가 다르다 뿐이지 결국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그래서 돈에 대한 이 말씀이 성경에 참 많고 그만큼 돈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거대한 만모니즘이죠. 인정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네이버 뉴스를 한 번씩 제가 쭉 보면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다음에 권력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 이야기입니다. 서울 집값 이야기, 연예인들 무슨 집 샀다는 이야기, 그리고 뭐 지금 무엇에 투자하면 잘 된다는 이야기, 전부 돈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 좀 하다가 결국은 돈이고 그리고 성공의 잣대도 돈이 된다는 거죠. 돈. 우리가 성공이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 이게 지금 세상의 성공 기준의 척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열심히 산 사람.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못 산 사람.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남녀든 간에 무엇을 봅니까? 젊은 세대부터 예전에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 직업이 무엇인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죠. 결국 그 직업은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결국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 물론 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갈아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돈에 집중이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힘들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결국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 주는 이 관계에 있어서 돈이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유다 백성들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뭡니까? 바알 숭배도 결국은 물질 만능이죠. 물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혼탁한 시대에서 깊은 영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실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아니죠. 다 똑같죠. 그죠? 단지 크고 작은 차이뿐이지만 조금만 더 사탄이 시험하면 결국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빠지는 거죠. 고액에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서 깊은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보면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죠. 물론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사람들이 언제입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슬픈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뉴스나 이런 거 보다가 슬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면 잠깐 눈시울이 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그런 눈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런 흘렸던 눈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점점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눈물을 메마르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늘 원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예레미야는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울은 거죠. 유다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가끔씩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저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마음이신가 보다. 긍휼의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생각하면은 그 아픈 마음이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 눈가에서 눈물이 찡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예레미야 마음이 그거죠.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아서 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 눈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울기보다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는 하는데, 기도할 때 울기는 하는데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낙심되어서 울기도 하고 어려워서 울기도 하고 점점점 내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울 수가 있겠습니까? 울기는 울어야 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우리가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솔직했기 때문에 어려움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대하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솔직함 때문에 서로가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너무 솔직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오히려 틀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다 해서도 못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들을 다 드러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보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습니다. 솔직한 거죠.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예레미야 기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반역자라는 오명을 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반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민족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데 제가 사용된다면 그렇지만 기쁘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싫지만 기도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진실한 기도, 솔직한 기도 이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꾸짖습니까? 형식적인 기도죠.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아닙니까?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만 진실하고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를 예수님이 원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벼랑 끝에 쓸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안아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힘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때로 그때 하나님이 굳게 붙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니 안아주시고 고통스러운 부분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그렇게 늘어놓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은 데 참 많은데 그게 될 때가 생각보다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잠깐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직장도, 집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삶도 계속 때를 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인 줄 알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안 되니까 이상하다. 기도가 안 되냐? 그럼 안 해야 되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구약, 신약 인물들이 갑자기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쭉 생각이 났는데 모세도 그렇고 40세 때 그 혈기 완성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목동으로 40년을 그리고 80세에 노인이 다 되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는 거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방 이집트에 가서 종으로 살면서 그렇게 가정고생 13년을 보내고 나서야 그때 애굽 총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걸 또 보게 되잖아요. 다 했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왕으로 되지 못하고 사울 왕, 초대 사울 왕으로부터 늘 도망다니면서 1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지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하면 바울, 그 바울 똑똑한 바울 하나님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바로 하나님 쓰실 것 같았는데 4년 동안 아라비아의 그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왜? 그동안 가졌던 모든 정체성을 다 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갔는데 기존 사도들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 13년 동안 어디 갔습니까? 고향에 다시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거기 머무르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죠.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경험하시고 다 지내셨다가 공생에는 3년을 했습니다. 딱 3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이 시대의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가장 근접적으로는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일단 이제 간증을 읽다 보면은 어느 한 말씀이 갑자기 자기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는 그 내용을 묵상을 하면 되는데 어느 경우에 그럴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 많은 뜻 가운데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회개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예레미야가 하는 눈물을 기도를 많이 보면 우리에게도 회개를 해라구나. 회개의 삶을 살아야구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점점 이제 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할 수도 없는 시대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대는 온라인 예배도 이제는 정착이 되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주일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예배 이렇게 하다가 주일 오전 오후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전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었지만 점점 금요 기도회도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아침 기도회로 바뀌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점점점 교인이 안 모이니까 새벽 기도 자체가 안 하는 교회들도 작은 교회들 들어보면 많이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기에서 이 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기가 힘든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라도 형식적이라도 모여서 기도의 자리에 가지만, 지금은 그 자리조차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세상은 너무 변하는 거죠. 지금 시대 상황은 급변에 급변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만 참 말이 쉽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구약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보면 무수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죽음 가운데 사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없으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목회자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마음 안에서 그 사명이 때로는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겨울이 1, 2월, 좀 있으면 3월 봄부터 오는데, 이제 말씀 안에서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지금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참고를 할 수 있어도 결코 말씀이 주는 위로와 말씀이 주는 어떤 방향을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뿐 아니라 누구나 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죠, 기도.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깊은 기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기도의 깊이가 안 되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기도할 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다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시간에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